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목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 신앙인이 되라. 예, 프리미엄 신앙인이 되라 입니다. 좀 말씀을 보면 계속 지난 9장에서 이어진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되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있던 때였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해도 참 힘 빠지지 않겠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래서 그 어떤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언약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멈추지 않고 모세가 뭐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고아와 같다고. 당신이 없으면 우린 끝이라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인데 백성이 왕을 잃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하히, 에트가 어떤 지점, 시간의 지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중보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뜻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러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감각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하히 곧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다만 이 응답이 임하려니까 이 상황이 아직 이 응답과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놀랍게 뭡니까? 이 상황이 이 응답에 맞게 변화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인 테스트를 받습니다. 과연 이 응답에 합당한 삶이냐? 이 상황을 견딜 정도로 네 믿음이 견고하냐? 요동치 않을 수 있겠느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른 거 찾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도 함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하고 진정한 이 회개와 또 이 중보 기도에는요 마음이, 그래서 누가 그러지?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시다? 그렇다고 만만히 보지 마세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는 그겁니다. 뭐요? 쉽게 용서된다고요? 아니요. 당신의 원칙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받는 용서가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짓지만 이거 죄 졌어도 회개하면 끝나. 아니에요. 참회 기도하니까 양심이 좀 시원하네. 끝났나?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회개하면 용서. 하지만 이 용서를 위해서 당신은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어찌 되었든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정도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 용서 쉬워. 그냥 가서 회개하면 끝나. 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예수를 우리는 매번 못 박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걔는 한 번 했지. 우리는 지금 수천만 번.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그래서 파기됐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사인을 주시는 게 두 돌판. 그래서 이 두 돌판에는 뭐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는데, 특히 이제 나무괴를 만들라.
왜 그러냐?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는 나무개 안 가져갔었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나무개를 가져오라. 사실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항구적으로 길이길이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걸 쉽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는 시띠나무라고 예전에 표현이 되어 있었고 출애굽기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요. 저희가 조각목 그러니까 뭐 대단한 목재인 줄 아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무 같지도 않은 무슨 쌀이나무 같은 우리 로뎀나무 그러니까 이름이 멋져서 그런지 굉장히 멋진 줄 알죠? 그 로뎀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쌀이나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 그러니까 무슨 부처가 도닥었던 무슨 보리수 나무처럼 멋있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쌀이나무 덤불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았다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이 조각목은 다만 이 나무가 좀 이렇게 단단하대요. 그래서 오래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모세가 그것을 이제 함께 이렇게 지도를 해줬겠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기록된 이 십계명 돌판을 넣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특히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언약궤를 여기서는 뭐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십계명만. 그런데 나중에 만나를 또 뭐라 그래?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또 이 언약궤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넣으라고 했냐라는 기록을 그런데 왜 있냐 할 때 이것도 어차피 항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어차피 언약궤가 늘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언약을 보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넣어가지고 다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언약궤도 없어졌고 합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기에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돌판에만 새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했고 이 4절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십계명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한 번 듣고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서화 되지 않으면 온갖 내가 복음, 네가 복음, 뭔 복음, 복음해서 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기억하라는 거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깨뜨린 그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그래서 처음에 선포했던 그 십계명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갈 때는 다시 재선포는 없습니다. 그 대신 깨뜨린 이 판을 다시 이제 복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셔서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2차 십계명을 수여하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9장에 보면 이 언약의 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외적인 어떤 모습을 많이 기록했다면 속내는 이렇다 하고 내적인 의미를 많이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평소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이미 주께서 주신 십계명이 파기된 상태예요. 언약이 파기된 상태예요. 왜요? 내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가능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 보배로우신 이 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사실은 언약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온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런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냅두면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엊그제 무슨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보니까 만만의 콩떡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정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보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능력만이냐? 죄 짓는 능력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맨날 콤수 쓰는 죄 짓는 능력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시는 아까 그 권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고 영적인 이 호흡 자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언약이 멀쩡한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나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당신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물론 필요한 자이지만 사실은 필요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곁에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필요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귀시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라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당신 곁에 두시려고 하는 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의 도구화로 전락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봤을 때 무너진 부분이 있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그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 또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언약궤에 넣는 것처럼, 그쵸? 보존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 6절부터 이제 또 봅니다. 이제 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 야, 아간, 아까 이거 발음하기 어려운데 부에롯, 브네, 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요. 부에롯, 브네, 야, 아간이라는 말은 야아간의 아들들의 우물들, 이 부에롯이란 말이 아마 우물이라는 거고, 이 분해가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분이 엘 할 때 이 분해하고 이제 하여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 어찌됐든 야간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우물들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된 지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그 지명과 관계된 어떤 일화 등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하여튼 일을 크게 친 그곳이죠. 그 곳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곳.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머물고, 아마 이들이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당하죠. 그래서 40일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아마 부에롯, 브네, 야, 아간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길을 떠나 모세라라는 곳은 이 아론이 무리바의 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죽은 장소가
모세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징계예요. 여기 하세롯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호르마. 호르.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도 지금 대전이 예전에 무슨 대전 지명이 뭐였죠? 한밭. 그게 큰 밭 대전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비슷한 곳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그 벌써 세대가 지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저쪽에선 이 동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조금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곳이라는 것으로, 이곳에서 이 아론은 죽었고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엘르아살,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죽은 대제사장인 아버지 뒤를 이어서 2대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곳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고다라는 곳은 깃가세 페인트이란 뜻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거기를 거쳐서 욤바다에 이르렀다. 욤바다는요, 물의 와디들의 땅 이런 뜻이에요. 와디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예.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이 비가 많이 오면 응. 골짜기가 응. 평상시에는 맞아. 아이고. 와디는 그런 뜻입니다. 건천이라고 해요. 건천. 그래서 건기에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길은 있겠지. 흔적이. 그렇지만 하여튼 건기에는 평지인데 갑자기 우기가 되면 여기가 강처럼 막 이 물이 범람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비록 여기가 겉으로는 뽀싹 말랐어도 물이 아래로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파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욤바다인데요. 그곳에는 특히 시내가 많았다. 그래서 사막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그때 그곳에서 뭘 했냐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레위 지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제사장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이 어떤 이 문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제 이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계속 뭐 했어요? 길을 떠나. 그죠? 떠나.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길을 떠난다 할 때 떠나는요, 나세우라는 말로 천막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천막.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막을 걷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계속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이사 다녔다. 그래서 40년 광야 여정에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나세우, 천막을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천막을 쳤지만 여기가 영원한 나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는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한번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사 다니기 싫어서. 이사가 쉽지가 않아요.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물론 이 광야가 절대 이들이 본향이 아니니까, 진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니까? 가나안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처럼 우리 이 신앙인들도 이곳에서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비록 잠깐 필요에 의해서 멈추지만 다시 또 길을 떠나 천막을 걷어서 계속적으로 바로 그곳인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이 욤바다에서 구별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직임으로서 첫 번째 레위 지파가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누가 운반했죠? 고핫자손이 누구예요? 레위 안에 아론과 모세의 이 집안이 고핫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일하는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제사장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집안 가문이 고핫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친하니까, 서로 친족이니까 친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이 고핫자손들이 이 지성소와 성소의 물품들을, 그래서 이들은 수레를 주지 않고 뭘로, 몸으로 직접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했던 이 일이. 근데 여기에 그냥 언약궤를 운반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언약궤만을 얘기한 것보다는 성소를 계속 이동시킬 때 뭐 했어요? 모든 레위 이 자손들이 누구는 말뚝을 뽑아서, 누구는 휘장을 뽑아서, 누구는 덮개를 뽑아서 다 이렇게 운반을 했었잖아요. 그죠? 수레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했다.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게 했다. 이 표현은 세속적인 모든 일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직임이었다. 그런 직무였다. 누가? 레위 지파가.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하면,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레위 지파 하면 제사. 제사 얘기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한 번만 더 좀 잔소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말이 맞다 틀리다? 예,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강복하심이라고 해야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한다 그러면 축자가 빌 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구한테 제발 복을 좀 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거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예, 언제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표현을 하길래 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길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은 일반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 레위인들만 가능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 가문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명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5절에도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선포된 지 물론 선포된 시간은 있었지만 모세가 계속적으로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래서 형제들 중에 분깃이라는 건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 대신 그러면 레위는 안 먹고 공기만 먹고 살아도 되나요? 뭐를 먹고 살아요? 재물을 먹지만 어찌됐든 백성들이 11조 예물을 줘야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 재물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갖고 그 많은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11조 예물이 원래는 이 레위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인에 대한 기업입니다. 재물입니다. 재산입니다. 특히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영광스러운지, 복된지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을 하냐면 모세가 중보기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폐기됐던 십계명이 회복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 가운데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은혜가 폐기되지 않고 무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조해지지 않도록, 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에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체제를 마련해 주셔서 그 신앙을 보존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신앙의
보존의 체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만 가면 되나? 그건 아닙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일상에 젖어 살다가 그래도 교회를 오면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막 줄줄줄 흘리고 다녔다면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맞잖아요. 와서 설령 여기 와서 커피만 타먹고 가도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나 교회 갔다 왔어. 그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오면 나도 모르게 뭘 해요? 어찌됐든 잠깐 앉아서라도 하나님 저 왔어요. 커피 마시고 갈게요. 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교회 오면 밖에 나가서는 인생은 미완성 막 이런 노래 부르면 여기 와서도 인생은 미완성 안 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빛이 없어도 우리 권사님 막 갑자기 하이소프라노로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 오늘도 또 주의 필을 받았구나 제가 이러는데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오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만나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는 뭐다? 만나서 땅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요즘 어디가 용하단 얘기하고, 유행가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지 말고, 뭔 얘기해라? 하나님 얘기해라.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각성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체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체제 속에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서 발로된 것으로 누리시기 바라고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인의 의무가 뭐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또 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또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선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 뭐 할래? 이거 해라. 자,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리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한다?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어려워한다. 아버지가 어려워요? 만만해요? 어려워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어려워하면서 그분의 어떤 이런 권위에 합당한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귀를 갖고 그분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죄 못 지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또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 가운데 항상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목적이 어떻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손 떼버려요. 그래? 그럼 네가 걔랑 잘 상의해서 해라. 뭐가 손해인지 잘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해라? 그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생각해요? 그 상대부터 생각해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근본으로 삼는, 그래서 모든 이유가, 삶의 이유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또 뭘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은 우리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었던과 이제 동일한데요.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뜻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길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조금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어떤 단어냐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아우 행복해 얘들이 내 말 잘 듣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이 명령과 규례 안에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해.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이 길어.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단다 얘들아. 장수한단다. 그러니 제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나 혼자 영광 없고 더 올려 찬송 더 크게 불러 이것들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자고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좋자고? 너희 좋으라고. 인간의 잔소리가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이 10계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10계명 안에 있어야 최소한 20계명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복을 얻기 때문에 이거를 주신 거니 지켜라. 알고 보면 하나님 쫓아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 외롭다 나 좀 사랑해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이 삶을 만끽하고 향유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는데 세상에 이것이 뭐다?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신다. 누가 요구한다고 하면 하게 되죠. 나 혼자 뭐 착한 일 하면 안 해도 부모가 좋아한다면 하게 되죠. 아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내 조상들을 기뻐했다. 사랑했다. 아꼈다. 누구를? 아브라함. 너만을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그냥 선택하셨다. 왜? 복 주려. 복이 되게 하시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 만민 중에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이 민족 중에서도 유일하게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보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일방적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괜히 이뻐하신다.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고 가치도 없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소가리를 해가면서도 이것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을 곧게 한다. 이것은요. 아까도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크슈라는 말로 이 목에 기부스했다. 진짜로 목을 뻣뻣하다는 게 절대 고개를 안 숙인다는 뜻이에요. 교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근데 이건 우리도 그런 표현 쓰죠. 근데 여기에 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 타크슈. 로라는 것은 절대 부정의 의미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눈에 가시가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로 절대 이 표현을 썼을까? 왜 그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이유가 뭐다? 바로 이 타크슈.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였으니 절대 로 타크슈.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마련하신 모든 이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단다. 특히 여기에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반대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겸손과 순종을 행하라.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조를,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아브라함과 시작했죠.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또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행했을 때는 이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할례를 받은 이 존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언약에 충실하게 화답해야 돼요. 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순종,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겉으로만 할례를 행한,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자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진다면 이 육체적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어떻게 했다? 그랬다 이거예요. 이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의 이제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할례를 받았지만 육체적인 할례만 받았을 뿐, 그래서 겉으로는 언약의 표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은 왜 이랬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자꾸만 너는 이 질문이 나와서 전 여기에 나는 이걸 꼭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는 겉모습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겉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겉모습은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관계도 없고 또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도 온전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람으로 살 때에야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발할 수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다? 유일하신 분이다. 신 가운데 신이다. 이 얘기는 진짜 신이다. 신 많지만 그건 다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주 가운데 주다. 제일 높다. 지고성. 하나님이 누굽니까?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동, 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쵸? 그 소문이 언제까지 왔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갔을 때도 가나안 애들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잊어먹었어. 40년이 흐르는 동안 당연했어요. 은혜가 당연했어.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도 그냥 구름 뜨네, 아이고 그냥 불 가네 이러고서 만나 왔네, 그냥 물 나오네 이랬는데 주변 민족들이 달달달달 그것 때문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히브리라는 표현이
건너온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요 떠돌이래요. 떠돌이, 광야의 떠돌이. 사실이죠. 얘들이 보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뱅글뱅글 먹을 것도 없는데 뱅글뱅글 도는데 굶어 죽지도 않아. 애만 잘나. 죽는 것 같은데 푹 늘어나. 근데 이것들이 그냥 후들후들 해가지고 그죠? 별 볼 일도 없고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디 가면 전쟁을 또 이기고. 희한한 민족이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방 중에 주변 민족 중에 가나안 민족들이 쟤네 뭐냐, 뭐가 있다, 쟤들한테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야. 근데 얘들은 전쟁에서 이겨. 그러니까 뭐예요? 쟤들이 그 신앙하는 쟤들의 보호자인 하나님, 그 여호와란 분은 너무 무서운 분, 제일 센 분이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스라엘은 몰라. 그걸 몰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뭔가 다르다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다르다고. 그죠? 우리 권사님도 맨날 들어봤잖아.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안 돼.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분명히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 어라? 이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거. 저 집 같으면 나 같으면 진짜 포기했어. 포기 안 해. 이런 하나님을 우린 그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우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 내지는 너는 역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심으로 진심으로 섬기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게 일상이야.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감동도 없어, 은혜도 없어, 그냥 원래 되는 건가 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 돈 많게 생겼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저기 잘 보여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너 나한테 뭐 줄래? 좀 헌금 좀 많이 해줘라. 이딴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왜 안 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해요? 하나님이 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써요? 네. 그랬더니 또 누구는 그래, 야 헌금 갖다 주면 말이야 하나님은 돈만 밝히는 신이라고. 얘라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아요. 다 그분 거 우리가 쓰는 거예요. 무상으로. 뻔뻔한 건 우리예요. 돈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거 다 쓰고서 야 우리 그거죠. 우리 애한테 맛있는 과자 쓰 엄마 한 입만 그때 앉아 내 건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특히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뇌물 얘기는 제가 조금 합시다. 여러분, 헌금이 뇌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이 뇌물이냐고요? 하나님 좀 내려보쇼. 내가 이거 헌금했으니까 좀 잘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 이거 하지 마세요. 헌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있어요. 저는 들었고 봤어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이야. 하지마. 그러면 뭐 누가 더 그거 없어가지고 뭐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하나님 뇌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주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특히 약자의 대변자로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력이 뭐라고 그래, 이거 보고 지존이라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보면 뭐라고,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대.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아낀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신적 공감력 때문에,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이런 약자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자들은 특히 뭐예요?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아요. 보호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힘이 있어, 지혜가 있어, 인구가 많어, 곧바로 이 쓰러질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적인 어떤 인구학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 생각해서 이들이 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자,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경외할 것인가를 또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까 이제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사랑하되 어려워해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꼬지 마세요. 누가 다리 꼬고 있으면 절대 다리 꼬면 안 돼요. 예. 그냥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또 뭐 해라?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예배. 예, 좋습니다. 예배 자체가 사실은 섬김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워십, 섬김 다 있고요. 또 율법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라. 의지하다란 말은 이제 시편에서는 빼따흐라는 말로 기대다는 뜻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원어를 안 쓰고 따바크라는 말을 쓰네요.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매달리다, 집착하다, 그냥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지하다는 뜻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찰싹 달라붙은 이런 관계가 바로 이 따바크라는 말로 오히려 떨어지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저 그분한테 우리 이건 잘하는데 그죠? 막 갖다가 막 비비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라는 거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맹세는 뭐예요? 맹세할 때 보통 내가 이걸로 맹세한다 그럴 때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요? 낮은 사람의 이름을 대요? 그죠? 우리 애 이름 걸고 맹세한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거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맹세하는 이 대상이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위대한 어떤 이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찬송의 이유가 되시고 대상이 되십니다. 또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넘어서 심지어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찬송하고 경배해라. 특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래서 별이란 말이요, 우리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 별은 별인데 코카브라는 말인데요. 이 별, 우리 별 달고 싶어요? 안 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윤영주 장로님이 그 장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래라면서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 군대 가서 노래 불렀더니 그 노래를 반드시 불러달라고. 저 별은 나의 별 여기다 달, 저 별은 나의 별 여기다 달라고. 우리 투스타, 쓰리스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스타. 진짜 그 별이긴 한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이 코카브라는 말이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같이 많게 해줬다라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어떤 이런 그죠? 창대한 복도 내려셨어요. 그죠? 많아지는 이 복도, 중다한 어떤 수적인 복도 주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란 이유만으로 온 이방 족속들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부요하고 강건하고 장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별이 되게 하신다.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한낱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노예에 불과하던 우리가, 그죠? 놀랍게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근거가 어딨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 거예요? 뜻대로 말씀대로. 예. 누구 말 맞다나 잘. 그거죠.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다른 날은 안 했지만 오늘은 뭐 했어요?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읽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잘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만큼이 아니라 어떤 정도로 프리미엄 신앙인으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프리미엄이란 말은 경제 용어로서요, 액면 초과액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요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너무 그 상대가 뛰어나서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프리미엄이란 말로. 이것은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물이나 제품에 부과된 특별한 이 가치로서, 예, 누구 말 맞다나 평균적인 것보다 분명히 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그럼 경외하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또 하나님께서 뭐해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이 도는 명령이자 의무로서 이 도를 행하면 행복해지고 강성해지고 장구해지고 복을 얻게 되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결인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작달라붙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아바드로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 종으로서 주인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하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그래서 이것을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이 광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상에 큰 손상을 입힐 정도로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이 열심을 광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을 다하여서 심지어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프리미엄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은 어떠냐? 그동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까? 라는 생각에 매였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받으신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화답하는 적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진정한 프리미엄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되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엇이 내가 설령 이 실제적인 어떤 이 행동으로 안 된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만 와야 찬송하나요? 교회만 와야 기도하나요? 말씀 듣나요? 더
너무 열심히, 그리고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거룩한 세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리미엄 신앙인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신앙의 우등생, 프리미엄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아멘. 열정을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